봉독하였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 간단한 제목으로요, 최고의 영적 상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 더 난리라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게 말하길래 나를 잡고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작자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세상을 가장 성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일에 숨어 가면을 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한 사람당 엄청난 금액에 이 배당된 서바이벌 그 게임을 통해서 탈락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몸값이 적립되는데, 게임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달리기, 구슬놀이,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언제든지 참여했던 가반수 사람이 동의하면은 중단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한 번 게임에 참여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 없고, 게임에 탈락되면 그 즉시 총으로 쏴 죽이는 그야말로 확실한 생존 투쟁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게 참석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사람이 총으로 처형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무려 450억이라는 돈을 본 사람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이제 보면은 엘리트가 있고,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직업 여성도 있고, 조폭도 있고, 그냥 평범한 부부도 있고, 심지어 목사까지 있어요. 목사도 여기에 이제 참석해서 가장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돈을 차지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부도 필요 없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로 자란 친구도 필요 없고,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나중에는 그 상대마저 죽어야만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그 주인공이 그 엄청난 상금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늙은 어머님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버린 상태고, 이 사람이 이때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라 뭔가, 이런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 마지막 이 게임을 주최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따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막 더 자극적인 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장기판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장악되어서 돈과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는 적나라한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고 또 그 답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무려 15가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일까? 삶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문제, 신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상태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높이 들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고 없이 무려 5시간 그 당위석을 설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강조했던 이 성경의 핵심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조건을 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그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궁극적 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그런적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어법인데 오늘 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5절에 보면 그런적 했는데 그런적 이전과 이후, 그런적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5절 이전에 뭐예요? 22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2가지 법칙이 사실 있어요. 따르고 따라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옛것을 추구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만류인력,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중력이 뭡니까? 중력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인간에게 이 중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바른 지도자로 부상되고 또 한국교회 갱신을 외치면서 모델적인 바른 교회상으로 주목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메일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며 도덕적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독교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너무나 목사님의 설교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도덕과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이런 설교가 곽광을 받고 교회의 선행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기감이 드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핵심을 말하면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핵심을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윤리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 글을 받고 이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분에게 또 답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 답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엉터리고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 중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단편만 보고 오해한 사람의 시각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의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바탕에 깔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선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는 로마서 정신을 바탕에 둔 야고보서적 설교라고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형제님이 생각의 폭을 넓히시도록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충고를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것은 방종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리고 100% 우리 인간의 노력과 처절한 몸부림으로 성화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의 행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오늘 25절의 첫 절에 나오는 그런적이라는 접속사인데, 구원의 감격에 그치지 않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2가지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12가지나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한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을 한번 말하겠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십계명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저는 절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못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뭐며 인간의 실존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고 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살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란 뭐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이 하죠. 사실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내 생각은 어떠냐? 저는 이 생명,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요. 이걸 우리는 거루터기 렘넌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15가지 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 구원의 감격 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힘이 없는데 다 아는데 맞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 안 하면 맞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게 묵은 짐이 되거든요. 안 될수록 더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누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하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핵심 구절이 오늘 4장 1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오직이란 말 써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결말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과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다 견고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상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잖아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 가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삶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보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보세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는 사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를 우리가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첫째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 위정, 또 무고 이 사건이 기소되는 이 사건이 말이죠. 이웃 일본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2007년 경우 보면 일본은 위정죄로 9명이 기소되는데 우리나라는 1,544명이 기소되고요. 무고죄의 경우에는 일본은 10명인데 우리나라는 2,172명이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된 이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위정죄는 일본에 비해서 171배, 무고죄는 217배가 되는데,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를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위정죄가 427배나 많고 무고죄는 542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 행위의 문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뭐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할 때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을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 속지 않아요.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사실 뒤에 있는 진실 뒤에 역사하는 영적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이때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얘기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할 때 타자를 위한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웃과 더불어 했는데 이 이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모든 이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이웃,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의 감정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이 분노의 감정은 죄로 연결되기 쉽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며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제 빨리 풀어야 한다는데, 분노란 말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분노, 뒤에 나오는 분노가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이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나오는 단어는 파르모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이 분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을 의미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 파르모디스모스는 원한, 복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이 분노를 방치하면 그것이 파괴적이고 원한, 복수심, 정오, 이런 것들로 변질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던 모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상의 상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28절에 보세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극적인 선이 나오고 적극적인 선이 나옵니다. 자,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이거는 소극적인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요, 죄예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더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소극적인 선에서 이제 적극적인 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상의 영적 상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29절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말에 네가 얽혔도다. 그래서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자가 뭐냐? 자기 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라고?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잠언서 18장 20일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 셋째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머무는 것은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 내뱉은 순간 벌써 이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거냐? 침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침묵 훈련이 필요하다. 침묵.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을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럼 어떤 말이 유익한 말이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근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앞에 우리 그 문장 구조를 보면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만드는 그 말이 유익한 말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들도록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칭찬의 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말을, 이게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언어 폭력이라고. 이 말이 어쩌면 우리가 행사하는 폭력보다 더 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통계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 부모로부터 네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반대로 부모가 또 자녀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이제 부모들이 가장 상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칭찬에 목말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인정받는 말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우리가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우리 말을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말.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 유지하는 데 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면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237의 빛,
이 빛을 비추는 삶. 이게 최고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내게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세팅이 필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세팅.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게 가장 순리적이고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뿌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 생명, 성령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생명력. 그러면서 오늘 어떤 상태냐? 삼전무후무.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나라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나의 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9가지 영적 상태다. 그렇게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마디로 오늘 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치유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잘 아실 겁니다. 엔돌핀. 이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진통제 몰핀보다 200배나 강하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고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데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돌핀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이 이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비된 엔돌핀이 절반 정도는 그 효과가 5분밖에 안 간다요. 5분밖에.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었다고 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엔돌핀 지속적으로 나올 효과를 내기 위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항상 웃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신의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4000배의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 몸에 전혀 반응이 없는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잘 분비되지 않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세라토닌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암이나 각종 질병을 공격하는 놀라운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한 어떤 감동을 느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질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최상의 영적 상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적. 자,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순교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정복자의 기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해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최상의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